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오신, 또한 쉬지 않고 달려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들을 은혜로 마무리하고 또한 다가오는 한 주간을 소망 가운데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한 주간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92편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92편의 고백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송과 기도의 제목들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보았듯이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고백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고백했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고백했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고백했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을 고백하며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시편 92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예배 가운데 감사의 고백,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거룩함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 회개의 고백을 아울러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들이고 오늘도 넘어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는 악인이 나오고 또한 의인이 나옵니다. 우리는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도 넘어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과 악인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 그 은혜를 덧입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하며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한다면 그것이 바로 악인이라 불리는 악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은 악인들,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며 자신의 힘으로 사는 많은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유하게 살고 즐기며 살며 많은 것을 누리며 살까? 그렇게 의인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을 때 고개를 돌려서 악인들의 그 풍성해 보이는 삶을 바라볼 때에 부럽기도 하고 동경하게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길이 풍성해 보이고 번성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멸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보면서 악인들처럼 살면 천국에는 가지 못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까지도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거두어질 것을 바라보며 저것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은 완전한 형통이 아닙니다. 거짓 형통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평안은 거짓 평안입니다. 깨어지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참 기쁨, 참 평안, 참 형통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도 결론이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길을 하나님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이죠. 손에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다 빠져나가고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의인들의 삶 가운데 연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악인의 그 흥황함을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을 쫓아가서도 안 되고 그들을 동경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가고 있는 길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악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 잠깐 흥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흥황하리라, 잘 되리라 그렇게 막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꺾어서 흔들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불렀던 그 종려나무, 풍성하고 또 아름다운 그 종려나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이렇게 번성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이 값싸고 또한 가치 없는 것들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존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들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을 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성장합니다. 우리는 번성하고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번성함이 또한 성장해서 축복 위에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그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나무로 손꼽힙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나무, 그것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왕궁을 건축할 때에 대들보로 기둥으로 쓰였던 나무가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입니다. 정말로 귀한 나무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쓸 수가 없을 만큼 귀한 나무입니다. 그만큼 이 백향목 나무는 이스라엘의 위엄과 영광과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떻게 자란다고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그 번성이 어떻게 자랍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처럼 자라고 성장합니다. 점점 더 귀해지고 더 존귀해지고 더 아름답게 빛나는 의인의 삶.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어렵더라도 이 고난을 통과하면은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처럼 더 존귀하고 더 존귀하고 여백어백처럼 모든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 연단을 통과할수록 우리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18K 금에서 정제되고 또 연단을 통과하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24K 순금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점점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가치 있는 또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점점 가치 있게 위대하게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우리가 성장하되 언제까지 성장하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장합니다. 사람은 20세 중반이 넘어가면 성장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등학생 때 아니면 20대 초반에 성장이 멈추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성장하는데 언제까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하나님 앞에 쓰는 그 백발의 노년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어떻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존귀하게, 더 존귀하게, 더 존귀하게.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치는, 의인의 가치는, 믿음의 신앙인의 가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백향목처럼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60, 70, 80 연세가 들어가고 믿음의 연륜이 들어가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봉사하고 그 신앙의 경륜이 점점 늘어날 때에 우리는 바라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70이 넘으신 80이 넘으신 우리 장로님들 바라보면서 힘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존귀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교회 일에서 은퇴하겠습니다. 교회 일에서 좀 쉬겠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점점 노년으로 달려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열매 맺을 수 있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싱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의 복이 뭘까요? 나이가 들어도 노년이 되어도 아낌없이 쓰임받고 존귀 여김받고 열매 맺고 노년에도 싱싱함을 누린다면, 우리 인생이 푸른 나무와 같다면 그것이 바로 노년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의인에게 주시는 이 노년의 복을 우리 모두가 끝까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육신의 껍데기는 날로 낡아집니다. 점점 힘이 빠지고 기운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노년에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젊어지고 싱싱하고 푸른 잎사귀처럼, 그런 푸른 나무처럼 싱싱하여 진액을 내며 열매를 여전히 결실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싱싱하게 속사람이 건강하여서 끝까지 쓰임받고 열매 맺고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 구원의 열매 풍성히 맺어서 나로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삶도 존귀한 인생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받게 될까요?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드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심겨 있는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는 나무인가, 하나님의 뜰 안에 우리가 있는가, 하나님의 그 팔 안에, 주의 크신 팔 안에 그 품에 안겨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는 그런 복된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뜰이 아닌 하나님의 뜰 안에서 풍성히 자라고 번성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교회를 바라보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또한 내가 있는 곳이 또한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편 92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의인의 복이 풍성히 임하는 복된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신다 말씀하셨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서 아낌없이 쓰임받는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젊었을 때나 노년에나 이렇게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쓰임받고 우리 삶도 존귀한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며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온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소망 가운데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